2024년 8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많이 고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제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갑작스런 그다랴의 죽음으로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만일 그들이 전쟁을 피하고 양식도 넉넉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자 요하난과 그 일행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심지어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요청하며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까지 요청했던 것인데 불과 10일 만에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비록 허울정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야 함을 압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았을 뿐 그들은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신앙 좋은 척, 믿음 있는 척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정작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자세와 말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이 요한왕과 그 일행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든 싫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겉모습과 허울 좋은 말에 우리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순종의 여부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자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를 거짓 예언자로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한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불러댑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즉 정치적 논리를 들어 바룩을 모함하고 나아가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야말로 정당한 이유까지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에 대답한 자들이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듦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은 즉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을 거짓으로 단정짓고 나아가 이렇게 거짓을 예언한 이유가 다름 아닌 바룩이 부추겨서 그들을 대적하여 갈대아 손에 넘기기 위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유를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써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모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이 거짓을 말한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만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믿음대로 행했다고 말하면서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무서운 덫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교만함으로 판단해 버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결정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뜻이 궁금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니 예레미야와 바룩을 모함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가 높아지면서 쉽게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당연히 여러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자들이 비교가 되고 은사가 있는 설교자들이 훨씬 더 좋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설교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 선호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속에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나한테 맞고 안 맞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든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요하난과 그 일행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 아래에다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돌들 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차려놓고 큰 장막을 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애굽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조차도 점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애굽으로 왔지만 그 애굽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애굽을 공격하고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며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며 사로잡을 것이며 13절에도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며 애굽 땅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목자들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말끔히 털어 깨끗이 하고 평안히 유유히 그것을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까지도 깨끗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땅의 심판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애굽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되고 풍족한 애굽 땅에서 양식의 궁핍함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유다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온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실 요한왕과 그 일행은 예레미야의 말이 진정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땅에 살지라도 바벨론 왕의 복수를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재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불신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불신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왔지만 애굽 역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와 온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불신에 대해 꾸짖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까지 따라간 것도, 그리고 불순종하고 애굽 땅에 간 자들에게도 벽돌을 바로 궁전 대문에 묻으면서까지, 눈으로 보이게 행동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그때라도 불순종해서 돌이켜 더 이상 재앙과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듣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하난과 그 일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여러저러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을 정당화해 애굽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애굽이 그들을 더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또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순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며 돌이켜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겸손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산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